같이 묵상기도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말씀이 더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가진 새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79장입니다. 오늘의 찬송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병손이 엎드러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먼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아픔들과 여러가지 상처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시름을 갖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나타내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나가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고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 양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송하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서 문제와 아픔들로 인해서 육체가 피로하고 병약하며 영혼이 피폐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사람인 다사랑 공동체는 영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이 흥왕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魂과 우리의 육체까지 정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36쪽, 구약 136쪽에 있습니다. 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합니다. 인사합니다. 사축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감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7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다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아이니 예인이는 얼굴 표정에서 이미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런 아이들의 맑은 영혼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의 그 삶의 형편상 어떤 여러분들이 형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다와 토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의 야다가, 우리의 알미 토다가 될 수 있다,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이미 복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의 그 여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한 변론, 신에 대한 변론이라는 또 책을 읽고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신에 대한 생각들이 다 틀려요. 신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에 대해 긍정하고 신에 대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에 대해서 믿는 것 가운데서도요, 다 각자의 그런 생각과 철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깨달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깨달았을 때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냥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깨닫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교, 도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의 종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만물과 함께하는, 만물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나다라는 존재. 근데는
자기가 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범신론적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런데 기독교도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여러분 사장의 아들은 뭐 꼭 그렇게 돼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돼요. 이게 물론 좋지 못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그만큼의 권위와 지위가 부여되어져요. 옛날에 왕이 아버지면 어때요? 그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예요.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하고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가 깨달아서 신이 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 거야. 이 삼위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로 그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오는 거야? 그냥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는요 언제나 흩어지기 쉬워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내용은요 언제나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를 영원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감사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에 관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서도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늘 핍박을 받다가 이제 진정코 왕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전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이방 그 나라에게 빼앗겼던 블레셋과 뭐 이런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인지 우리가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넣으셨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 살아있는 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아멘.
언어를 통해서 영이 충만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큰 특징을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나와요? 방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랭귀지. 그러니까 그 언어를 텅스라고 해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고대어인 텅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혀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질 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그 꿈이 뭐예요? 끝내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고 그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노아에게도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은 우리가 초월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데 인식의 가운데 인식의 통로인 그 말씀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치환시켜서 얘기해 보면 전에 그 문장과 치환시켜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 함께한다는 말은 언어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마태복음 1장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후손, 여러분 많은 신앙 영웅들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드려지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안 기뻐 받으시는 제사, 버리시는 제사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아벨이 드려진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가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이고, 그 언약궤가 뭔데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는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구약은 상징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찾기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언약궤가 다윗의 그 장막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영혼 육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그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땅을, 가장 넓은 땅을 획득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께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업적보다도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가지고 온 것이 가지고. 그를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잘 녹아져 있어요.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시편 107편, 시편 118편, 시편 136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118편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시편 118편에서 이 단어에 딱 꽂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한 단어로 꼽는다면 오늘 이 118편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왜 감사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신다. 언제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아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버려지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서정이 서세원 씨의 딸, 개그맨 서세원 씨의 딸 서동주 자매가 쓴 샌프란시스코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세이의 책입니다. 자기의 일기를 그냥 에세이식으로 담아서 책을 만들어서 냈어요. 지금 뭐 대충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 집안의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서세원 서정이라는 그런 배우였죠. 예전에 탤런트였죠. 같이 결혼했다 살다가 서정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중에 서세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목사까지 만들어요. 목사까지. 그런데 서세원이 바람나서 자기 딸보다 3살인가 많은 여인과 바람나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이혼하게 됐죠. 그 가정 가운데서 수많은 구타와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엄마인 서정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딸인 이 서정주가 안아주면서 같이 버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서세원이 많은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의 친척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 부부싸움 하는데 왜 너는 항상 엄마 편만 드냐, 그러니까 부부싸움 가운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왜 너는 엄마 편만 드냐, 아빠가 더 삐뚤어지는 거 아니냐, 왜 너는 엄마 편만 드냐. 그런데 그 글 가운데서 서동주의 그 글 가운데서 저는 이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엄마가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항상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엄마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한번 사랑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뭐 어떻게 보면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와의 사랑도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에세이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공감되었던 것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되어지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토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자기 멋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싫은데, 남편이 싫은데, 아내가 싫은데 자기의 그 사랑으로 상대방은 싫은데 하는 그런 악한 사랑이 아니라 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선한 사랑이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는 그 사랑의 순간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한 사랑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도 엄청난 고난과 고문과 어려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인도하신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선하세요. 그 친정한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야,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준을 통해서 선함이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선함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구원이 결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대요. 어떻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다.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순간적인 사랑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느껴지는 구원의 순간 가운데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의 사랑을. 현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느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시죠. 그 선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 개체 한 존재마다 그 상황과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 축복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19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선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뿜어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많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교회생활이라는 우리의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경험해봤다. 그 하나님 선하시다. 다윗은요, 그래서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찬양해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함이 현재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영화의 과정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구원받는 자녀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한 번 사랑받는 자녀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 편의 시각에서 또 달리 볼 수 있죠. 그것은 좌표가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좌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장로교회의 구원 교리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헤세드. 이 말은 자비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가리킨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원하시다. 그 영원한 헤세드, 자비,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 어떠한 존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동의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고백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이 빌리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빌리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에서 와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독일어의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어요. 이 빌리프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독일어는 바로 베라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리벤이라는 단어. 이 베리벤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했어요. 베리벤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씨를 철자 하나를 보면서 보니까 비라는 비동사에 리베라는 영어식으로 얘기해서는 리베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아, 이게 뭘까? 묵상하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었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정의는 바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가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영웅들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까? 아, 그렇구나. 그 믿음에는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서 사랑이 존재 안 하면 그 믿음은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말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의 부활,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다윗의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코로나19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흥왕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존재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계속적인 사랑, 선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존재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만과 불평과 불행으로 연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계속되어지는 행복한 사람, 복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전부를 드리는 11조와 주정헌금 여러 헌금들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 예물 위에 담아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계심이 계속되어져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흔들려가는 이 믿음의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 다사랑 공동체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휴가 기간이 많은데 휴가를 오간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 혹 예배에 불참하시게 되더라도 공동체 예배에 못 나오시게 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꼭 예배하시길 바라고, 온라인 예배 시에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상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모임을 대기신해서 설교 에필로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설교 에필로그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통해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시청하지 못하더라도 켜놓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나눠가십니다. 중보기도 제목 1. 코로나19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2. 다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별단 찬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온 그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이 나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온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다사랑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일인 줄 알았어.
다음에 이거 계속 몇 개 갔다가 계속 돌려막기려다가 아이고 10월달 썼는데 8월달에 또 한 장 더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우리가 그 사용자와 성도 다 300만 원씩 적용한다는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죠? 어쩌다가. 우리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 예. 한국하고 식당 가봐요. 전에 정말 전부 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오겠죠 뭐. 예, 100시간 나오면은. 예. 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세요. 네, 힘내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이순영 네네. 있어 그 청주 내려갈 강건이라는 강건이에요? 네, 돌아오고 돌아오는 가시는 중이에요. 거죠? 아, 힘드시겠다. 근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그때 건국대병 거기 갔을 때는 네. 힘들었대. 아. 그래서 정정은 아, 오히려 네, 그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어요. 네, 저는 안 돼요. 네, 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트럭 분위기가 좀 좋은 거. 응? 분위기가 좋은 거. 너 여기 가서 공부해. 이거를 여기다가 딱 가져가 놓고 딱 하면 편해. 이거 여기서 공부하면 편하지 뭐요? 아니 방학 때 여기서 공부해야지. 아, 이 의자. 집중해야 되니까. 일단은 편해질 수 있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1번 했으면 되면 그래 되면 그렇게 하고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